이번에는 불교의 큰 두 줄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불교 하는데 이 불교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열쇠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불교는 수행하고 종교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두 가지 측면. 그러면은 수행이다 했을 때는 수행은 이제 출가 스님들, 출가 수행자들 얘기예요. 그죠? 이러다가 보니까 출가 수행자들은 오로지 이렇게 이제 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 말씀도 듣고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인 또 생각의 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교리예요. 그죠? 기본적인 교리로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수행 중에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도를 알려줬으니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수행의 길이고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또 신앙도 있었어요. 신앙. 이건 뭐냐? 저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부처님이라는 말 자체가 구세주거든요. 그죠? 세상을 평안해시켜줄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는 그 구세주로서 대한 거예요. 부처님을. 그럼 부처님은 그분들한테 대해가지고 마음을 다 풀어주고 일단 출발이 부처님도 나는 부처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혼자 깨달아져 가지고 최초의 오비구를 만나러 갈 때 그 자인화교 수행을 하던 행자를 하나 만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 친구 굉장히 얼굴이 좋다. 한 소식 한 것 같다. 너 스승 누구냐? 이러니까는 부처님이 근데 34이잖아요. 34인데 딱 그 친구 보고 그런다고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부처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최고다. 스승이 없다. 이제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나이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는 이제 그냥 가버려요. 최초의 제자가 될 영광을 놓쳐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가 됩니다. 친구는 45년을 헤매다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부처님 처음부터 부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부처라는 말이 인도 사회에서 의미하는 거는 있어요. 구세주예요. 이래서 정말 부처 맞나?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들어보니까 시원하고 맞거든. 이러니까는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인도 상황이 통일국가된 전제 왕정도 아니고, 그죠? 통일로 지향하는 마가다하고 고살라라는 큰 왕의 나라들이 있고, 부처님 가빌라성 같으면 요만한 나라. 거기는 또 이제 부자 상속하는 데가 아니고 형제 상속하고 그런 데였어요. 그런 데도 있고, 또 바이샬리 같은 데는 그냥 도시국가 공화정 같은 데예요. 이런 거고, 다양한 이런 게 다 있던 때였어요. 통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성이 인정되던 거지. 정치 체제도. 그죠? 이런 데에서 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마가다 국왕도 와서, 부처님 맞네. 귀의를 해요. 꼬살라고 국왕도 와서 부처님 맞네. 귀의를 해요. 이건 구세주 개념, 신앙의 개념이에요. 이렇다가 보니까 수행에서는 이 신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에서는 뭐예요? 신앙에서는 초기경전에도 많이 나와요. 이과에도. 전부 사람들이 물은 게 지금도 이롭고 내세에도 이로운 길이 뭡니까? 나는 이 식구들하고 좀 부대끼면서도 살아야 되겠고 비싼 향수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살아야고 마음도 평안하고 싶고 내생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뭐 이러이러하게 살면 된다. 이게 부처님의 일과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부처님이 딱 선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수행의 길에서는 내가 모든 가르침을 다 열었다. 후계자한테 줘야 될 비장의 가르침은 없다. 그걸 스승의 주먹이라 그래요.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니들은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신앙의 측면이 남아있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부처님이 열어놓은 요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그죠? 금생과 내생과 또 전생과. 그러니까는 이렇다가 보니까 신앙의 문제에서는 뭐냐? 탑이에요. 탑, 사리. 이래서 부처님이 딱 선언을 하시기를 이 탑은 제가자들한테 맡겨라. 출가자들은 탑에 대해서 신경을 꺼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탑은 부처님과 종교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리탑.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외살리에 딴 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과거 부처님 탑 해가지고 그런 탑들이 있었고, 탑신앙들이 있어 왔어요. 이래서 결국은 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행과 이 신앙 사이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이 세계관입니다. 삼계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서 수행 단계에 따라서, 마음의 수준 단계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이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악랄한 마음으로서 원한을 가진다 하면은 악랄의 세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선정의 상태에 들었다. 그러면 색계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도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욕계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전문적인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탑이라는 것은 신앙이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정말 주위에 있어야 돼요. 이래서 탑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거기 가가지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양을 하고 복을 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먹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이것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데 마을에서 일단 떨어진 데라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또 거리를 두어 휘말리지 않잖아요. 휘말리지 않고. 이 기간이 거의 한 100년 이상, 한 200년 정도까지 유지가 됐어요. 이것이 신앙과 수행이 이제 분리되어 있었던 게. 이러다가 대승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두 개가 통합이 돼버려요. 대승불교에서. 네?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결집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출가스님들이 결집했잖아요. 네? 이렇다가 보니까 결집해서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거를 먼저 결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집의, 그러니까 결집이라는 게 문자가 아니고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결집이. 문자로 결집이 된 건 500년 뒤입니다. AD 전후해 가지고 문자로 바뀌는 거고. 합의를 하는데 최초로 합의를 한 게 율장부터 합의를 해요. 일단 출가 수행자들이 살아야 되니까. 예? 자기들 법을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지 맞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확인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결집은 거의 다 수행 위주 결집이 되는 거예요. 수행 위주 결집. 이렇다 보니까 불교가 종교성보다 철학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출가 수행자들도 출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에서 공양을 해줬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이 공양의 터전이 탑이에요. 그러다 보면 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출가 수행자들은 탑에 얼씬하지 마라. 이랬으니까 예?
탑에는 또 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직업인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래, 이 사람들도 나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어. 예? 부처님이 스님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오픈된 장소에서 살았으니까. 예? 거의 숲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집도 짓고 이랬지만. 그러니까 모르고 와서 물으면 된다고요, 부처님한테. 누구나.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나는 이렇게 들었어. 제가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게 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이건 신앙 중심이에요. 네?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서는 여러 신통령 얘기도 있고, 뭐 부처님이 뭐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뭐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다 보니까 뻥도 좀 섞이겠죠. 네? 종교적으로. 이런 가르침이 그냥, 그래도 정통은 그래도 뭐 저기 이제 수행하시는 저분들이야 하고 출가 수행에 하지만은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의 쭉 이게 유지되어 왔어요. 왔는데 부처님 돌아가지고 100년이 지나니까 교단들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러고 막 이론들이 막 번잡해지기 시작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 이쪽 탑 쪽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차피 이제부터는 부처님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 얘기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신앙적으로 계속 가요. 이러다가 이 교단이 흥미도 잃고 그 사이에 또 왕권도 몇 번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잖아요. 이렇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우리 삶이 부처님 전생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신앙과 이 수행을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결집한 이 바탕 위에서 이 신앙적인 거를 엎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부처님이 영원한 부처님, 탑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탑이 영원한 부처님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뭐하러 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꽃도 바치고 국가적으로 커다랗게 세우고 그랬겠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탑이라 그러지 이 탑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의 스케일을. 부다가야 대탑 같은 건 높이가 그런 거는 거의 국가적인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건 국가적으로 민심을 추스리고 세계관이 공통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수행의 길은 항상 불교의 두 줄로서 같이 왔어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출가 수행자들은 또 나중에 이게 통합이 되니까 그래서 승원하고 탑원이 나중에 통합이 돼서 절 안에 탑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절 안에 탑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흐름이 지금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말은 하기는 우리는 마음을 깨쳐가지고 부처가 돼야 됩니다. 수행의 길을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막상 절이 유지되는 것은 신앙으로 유지가 돼요. 세계관으로 유지가 돼요. 49제를 지낸다든가 아니면 내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하소연을 한다든가 이것으로서 절이 유지가 된다고. 이 바탕 위에서 수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그러면은 자꾸 이쪽만 얘기하니까 이렇다가 보니까는 불교가 철학성 이쪽만 강조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같이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을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러면은 현실을 벗어나가지고 이거 다 벗어나고 전문적으로 내가 가겠다. 결국은 3계라는 게 이러고 있고 나를 한계 짓는 게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교리에서 있잖아요. 이것을 이번 생에 그냥 로켓 타고 탈출하겠다. 이걸 벗어나려면은 지구를 벗어나려면 중력 가속도가 있어야 되고
요 3계를 벗어나려면은 3계 탈출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수행이에요. 거기 전문으로 하겠다 이러면은 출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도 일 없고 뭐 다음 생에도 손해는 안 보겠다. 근데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가고 싶다. 이러면 제가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 기본 바탕에는 세계관이 있고 신앙적인 요게 있다. 요거를 딱 기본적으로 매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자꾸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건데 왜 이건 이러냐. 이렇게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신앙과 수행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중심을 이렇게 한다고요. 어떤 때는 신앙 중심으로 많이 가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서 계속 중심을 잡아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 무신론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꾸 요 결집된 경전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손해 안 보고 다음 생에도 손해 안 보는, 그래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죠. 그게 부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